출애굽기 35장 5절 한 절만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함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돼요. 요새 너무 많이 하나님 품으로, 물론 하나님 품으로 가면 좋긴 좋지만 그러나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하게,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하다 가야지. 그렇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년이 밝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빠르다. 그런 거잖아요. 너무 서두르고 그런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외국인은 자판기에 커피가 다 나온 후에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내지만 한국 사람은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손을 바로 집어넣고 기다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외국인들은 사탕을 쪽쪽 빨지만 우리는 사탕을 깨물며 먹다가 이빨 부러진다. 그렇잖아요? 또 외국인들은 아이스크림을 혀로 핥아서 먹지만 우리는요, 이빨로 베어 먹어야지 핥아 먹다간 성이 안 찬다. 또 외국인들은 버스는 정장에서 기다리다가 천천히 승차하지만 우리는 일단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로로 내려가가지고 문도 안 열었는데 문에다 손을 댑니다. 그런다고 빨리 열어주는 것도 아닌데. 또 외국인들은 인도에 서서 택시 그리고 손을 흔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로로 내려가서 택시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손잡고 막 소리질러 댄단 말이죠.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 못할 것 없고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제2년 정월 초하룻날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출애굽기 40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성막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형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위해서 드리는 것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 비용들을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에게 기록해서 보관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이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는 또 좀 다릅니다만 어떻든 그 드려진 사람들의 명단과 그 헌물의 결과를 쭉 보고를 받고 즉시 성막 제작에 돌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뜸들였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해야지 뜸들이면 못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헌신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조문 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자, 우리가 성막 짓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일꾼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는 지도자입니다. 출애굽기 40장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다 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일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지도자인 모세에게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성물 관리와 지출 계산하는 그런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인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로서 성도들이 드린 공적 예물을 관리하고 또 보관하는 그런 일을 성실히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보았었던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세공 총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그는 금속류나 돌이나 나무 조각류에 해당되는 일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또 이 부살렐을 옆에서 도왔던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직조공의 총책이었습니다. 단지파의 아사막의 아들로 각종 수를 놓는 기능, 여러 가지 색깔로 짜는 직조공, 단순하게 짜는 직조공들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손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을 수를 놓고 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모두가 자신의 귀한 것들을 각각 형편대로 정성껏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일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참여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 봉사는 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봉사해야지 쉬는 사람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영광스러운 일꾼들의 자격이 뭐냐? 첫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막 건립 공사에 앞서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안식일과 성막 건립은 밀접한 관계를, 아니 안식일과 주님의 일꾼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런 표현을 2절에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결국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 보면 안식일은 너희 모든 초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성막 제조하는 일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게 잘 들어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웃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오락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아침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아싸 이러고 동해안으로 달려간다든지 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뭐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주말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첫째는 즐겁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는 게 즐거워야지.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살 때 서로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그걸 쳐다보면 난 같이 있는 게 아주 괴로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아주 잔소리가 심해서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가 들면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성격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왈왈거려. 절대 우리 집 사람이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왈왈거리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남자는 어떻게 그냥 편한 게 좋은 거야. 그냥 안 들으면 되지 뭐 내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러더라도 각방 쓰지 마요. 왜냐하면 요새 가만히 죽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금요기도 때도 말씀을 드리고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기도 죽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아니 목요일 날. 그런데 그 동기가 어린 동기야 아주. 제가 학교 재수했죠. 그 다음에 신학 3년 하다가 군대 도망가가지고 군대 생활을 5년 했죠. 그러고 와서 만난 동기야.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어린 거죠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안 일어나더래. 그래서 가서 깨우니까 죽어 있더래.
만약 같이 근데 죽기 전에 먼저 뭐 꿈틀거리다가 일단 뭘 한다고. 그런데 같이 앉자니까 방 따로 쓰니까 이거 뭐 하는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야, 한 사람은. 미워도 같이 자요. 아셨죠? 미워도 같이 자라니까. 즐겁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즐겁게. 뿐만이 아니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출세하게 해주겠다. 명예롭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세요.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거는 영적인 육적인 복이, 풍요로운 복이 너에게 넘치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서 그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영광스러운 일꾼이냐? 자원에서 헌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의 크기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또 전부 취향이 달라요. 저도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거검도에 사는 제자한테 땅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2년 전인가 연말에 송구영 시험에 드리려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아니지 드라이브스루 했을 때죠. 그때 선생님 좀 내려와 보셔야 되겠어요. 왜? 그러니까 땅을 주겠답니다. 누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은 은퇴하는 목사님을 모시려고 그렇게 기도해 온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거기 가서 살려고, 나이 들고 늙으면 따뜻한 데 가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땅을 800평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식구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랬지. 3사람 정도 한 200평씩. 그랬더니 은퇴하는 목사님만 된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뭐 양유로 목사님, 이수일 목사님, 또 저기 순천에 있는 강동열 목사님 이렇게 200평씩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같이. 어느 사람은 한옥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벽돌로 짓고, 어떤 사람은 돌로 짓고, 이러면 이게 보기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집은 각기 다양 자기 취향에 따라서 짓지만 성막은요, 그냥 지성소와 성소로 딱 구분이 돼 있어.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리고 그룹 이런 것들이 만나 이런 것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에는 향을 붙이는 향단, 그리고 떡상, 촛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재료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예복을 입는데 그 예복은 어떤 것으로 만들 것이냐에 관한 그런 재료에 관한 이야기를 5절부터 쭉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5절 다시 읽어요. 5절 다시 읽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 뭐 중에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금과 은과 놋과 이런 것들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하는 자는, 그러니까 자원에서 자발적인 관대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리는데 어떤 것을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 중에서 자발적으로. 그럼 그들이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것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사람. 많이 내는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형편껏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금 내고, 어떤 사람은 은 내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 가서 해오고, 어떤 사람은 실 갖다 내고, 각기 자기가 있는 형편껏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사를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잡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각기 자기 형편에 따라.
자,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노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물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자기 있는 거 다 내놓으면서 빨리 가지고 제발 떠나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가지고 나온 것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 각각 자원에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만드셨으니까 야, 너네가 받은 거 도로 내놔.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자원해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원해서 드려라. 자, 21절 봐요. 21절. 같이 읽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자, 마음이 감동되었다, 자원했다. 22절에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5절에도 거기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뭐 쭉 가져왔다. 뒤에 보면. 그러니까 다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원해서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드려서 해야 그 사람이 영광스러운 일꾼이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근데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뒤에서 항상 안내를 쓰잖아요. 뒤에서 항상 안내를 쓰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헌금 주머니를 안 돌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헌금궤를 다 쳐다보고 계셨어요. 성전에 갈 때 먼저 헌금궤에다가 연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원칙에 따라서 물론 이렇게 돌리면 헌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안 하고 뒤에서 그냥 헌금함이 있어서 헌금함에다가 놓고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유심히 쳐다보셨잖아요. 그거를 누가 얼마 드리는지. 그리고 과부가 동전 2개 드렸는데 저 사람이 제일 많이 드렸다, 가진 것 전부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매주일 그냥 들어가. 그래가지고 왜 헌금 안 드리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여기까지. 근데 얘기를 못 하겠어. 왜냐면 자원해서 해가 드려야 되는 거네.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억지로 드리는 게 되니까 그게. 그래서 그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 그러니까 헌신을,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둬요? 뭘 거둬요? 심은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계속 성경이 자원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빚지고 못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집사님 왜 봉사 안 해요? 봉사하지 마시지. 그러면 이런저런 변명들을 해요. 그렇죠? 심리학자 아들러가 외부적인 요구에 대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보호장치를 사람들이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변명이다. 그래서 변명. 이런저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눈빛을 가거나 아니면 지레짐작, 저 사람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또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네, 그런 데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가정법을 쓰는 거죠. 만일 제가 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왜 봉사 안 하겠어요? 그리고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격해. 너도 그렇잖아. 너는 뭐 잘한 거 있어? 남 탓하기는 뭐 묻은 거 한다고 이러는 분도 있어요. 또 공격적으로 아주.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기부금 납부 증명서를 띄워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기부금 납부 증명서를 띄워달라 그러면
재정부에서 컴퓨터를 딱 누구 이름을 딱 치면 헌금을 언제 얼마 했는지 쫙 나와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배물을 합쳐가지고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 거를 해야 돼. 내 딸이 이쁘다고 내 딸 이름으로 해주면 안 돼요. 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명단이 이게 세무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남편의 수입을 가지고 아내가 헌금을 드려서 아내 이름으로 헌금을 드릴 수, 그거는 남편 이름으로 해드려요. 그거는. 왜? 남편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자식으로 내려가면은, 그럼 못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돈 받을 때는 언제고, 왜 안 해주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곤란해, 그러면. 막 그렇게 전화로 막 그러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본인이 아니라 이제 뭐 손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교회가 받아 처먹을 건 다 처먹고 말이야. 그러면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이걸. 헌금한 거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려줘요, 그거는. 법적으로 안 돌리고 못 돌려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거는.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저한테 달라 그러지 마요. 못 돌려줘? 그럼 못 돌려줘. 아니, 저희 동기한테, 부천에서 목회하는 동기한테 어떤 분이 새로 등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어떤 때는 막 목사님 쓰시라고 1,000만 원도 갖다 드리고 교회 2,000만 원도 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를 뽑는데, 그런다고 장로 후보로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후보가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거는 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규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5년 이상 돼야 되고, 뭐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법이 또 바뀌어가지고 안수 집사여야 장로가 될 수, 안수 집사나 권사여야 장로가 될 수 있고, 이런 법이 있다고. 거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근데 헌금 많이 했다고, 목사한테 쓸 돈 갖다 줬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줬어. 그 도로 내달래. 그 도로 내달래. 그럼 저한테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럼 법적으로 내릴 수 없는 거야. 그 재판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가 하면 거리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딜레이 형이라고. 좀 더 있다가, 제가 좀 더 있다 할게요. 뭐가 좋아지면, 뭐 어떻게 되면, 그런 분 있잖아요. 또 배제형이 있어요. 뭐 나만 그러나, 뭐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된다. 변명하기보다 자원해서 앞장서 일해야, 그래야 내가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자진봉사자. 자원봉사자가 있고 자진봉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은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자진봉사자들은 자기 달란트를 따라서 몸으로 때우는 사람들이, 몸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러 나올 시간이 없어서 돈을 벌어서 돈으로 또 전도 물품 사게 내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 귀한 거잖아요. 어떤 것만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은사가 섬기는 은사면 섬기는 대로, 또 하나님이 나에게 목소리 달란트를 주셔서 그러면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물론 성가대에 앉는 사람들이 다 찬양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 어떤 사람 가르치는 달란트를 주셨으면 가르치는 일로, 그러니까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들을 다 만들지니,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각기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라. 그런데 우리가 봉사하는데 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32절 봐봐요. 32절 같이 읽어요.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자, 연구하여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쫙쫙 치세요. 연구하여. 좀 연구해서 일을 해야 돼요. 연구해서. 물론 연구하는 게 죽을 때까지 연구하면 안 되지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근면 성실, 그런 시대가 지금은 창의력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잘못 살 때 우리나라는
모방하는 데 앞장섰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독일, 미국, 영국, 일본 뭐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을 우리가 모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그들을 따라했어요. 그때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21세기 들어서면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예요. 세계 10대 대국이에요. 그러면요, 이제는 창의력이 해야 돼. 우리가 자원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없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번쩍이는 머리를 가지고 특출하게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외우는 일에 집중해. 그래가지고 암기식 교육을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죽어라고 일해. 그래서 무슨 국제 무슨 기능 올림픽 이런 데나 가면 싹쓸이해.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싹쓸이해. 근데 대학교 가면서부터는 아니야. 대학교 가면서부터 놀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원래 놀 때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때까지 놀려요. 그냥 노는 일에 집중해. 그런데 우리는 부모들이 뭐라 그래? 이놈의 새끼야, 노는 건 대학 가서 해.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그러니까 이게 입시제도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 잘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좀 이거 좀 바꿔줘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니까 창의력은 재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처녀 여러분, 여러분은 성실한 사람이 낫습니까? 재미있는 사람이 낫습니까? 성실하고 재미있는 사람은 없어. 응?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는 사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지도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고 각기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요새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보다 재미있는 사람을 훨씬 더 원해요. 아가씨들도. 고개 끄덕이잖아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재미있어야 된다. 그래야 창의력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라. 그 다음에 31절, 34절까지 보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라.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꾼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31절 봐요. 3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쳐. 금세 지치고 짜증나고 실증나고 나는 하는데 저 인간은 왜 안 해? 그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내가 성령 충만해야 식탁에 반찬도 좋지. 아내가 안 충만하면 맨날 올린 거 또 올리고 올린 거 또 올리고 그래요. 어? 그리고 저 인간은 허건 날 땡 하면 퇴근하네. 좀 어디 좀 안 갔다 오나? 이렇게 제일 재미없는 남자가 땡 하면 퇴근하는 남자래요. 퇴근하면 퇴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영광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 H.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어느 초등학교 교실을 방문하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코올릭의 애가 할아버지가 진짜 대통령 맞아요? 그럼 진짜예요? 그렇다니까. 대통령증 좀 보여주세요. 대통령증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증이.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대요. 애가 뭐 알겠냐고.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면 할아버지 이거 대통령증 아니잖아요. 거짓말쟁이시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크레딧 카드를 또 꺼내서 그랬더니 한참 쳐다보면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웃기는 할아버지야. 그래가지고 땀 뻘뻘 흘리다가 결국 교실 문을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운동장으로 가니까 시커먼 안경을 쓴 그 경호원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제 차에 딱 태우고 이제 앞뒤로 차가 서고 그러는 거죠. 그걸 딱 보더니 이 꼴레가 진짜 대통령 맞네.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교인입니까? 우린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내가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진해서 일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 영광스러운 일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자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걸맞게 쓰임받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도움이 함께 하셔서 멋지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